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로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죽은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으니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힘이 없고 낙담에 싸우니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어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에서 벗어났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중심을 잡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3장입니다. 세상 주시 우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한과 불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맘 끝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우리 교동문 5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 죄악들, 허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목으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고미숙 권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박근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 때문에 이삭을 아브라함에서 빼앗아 가시지 않으시고 아들로 바치기를 원했고 행동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달을 지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 위해 역사하심을 저 아팠어도 다쳐 실패했어도 감사하다 보니 고침받고 치유받고 공함이 되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일상들이 주께서 나를 하시던 귀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 예배의 자리에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와 공동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챙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죄의 없어서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들을 주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리석었으며 우리는 마귀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형제에게 총뿌리를 기누었거나 비수가로 내뱉었습니다.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 형제들은 상처를 입거나 만신이 죽어갔습니다. 그러함에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며 회개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아멘. 미약하고 부족하나 2025년도를 기대하고 선물을 주시고자 새해를 주시며 목회와 계속하게 하시는 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순종 권능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이 겪고 있는 땅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주님의 편만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고 폐허가 거두고 다시 씨앗을 뿌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땅 북한 땅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을 기도하오니 분단된 지 80년이 되는 2025년도에는 남미래 크고 밝은 초석과 기념비 같은 해가 되어 국가와 민족 배치되는 죄악에서 구원하시옵고 아픈 형제들의 고통을 돌아보사 치유함과 신앙 회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고 주 예수님의 신실하고 좋은 제자로 평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신학생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들과 목회자 권능 있게 하시옵고 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와 지역을 섬기고 예배를 돕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게 감사하며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에 하시옵소서. 아멘. 이형명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듣게 하시어 뜻함을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겨울 때 김장으로 겨울을 잘 대비하듯이 전능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비추시어 은혜 주시고 얼굴을 항상 드시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
항상 있기를 소망하시는 행복의 시작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된 증인으로 자들 가운데서도 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위하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가리니 나는 알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설교 제목은 은혜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예. 성경 66권 중에서 성도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알고 싶어하고 그래 동시에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단과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 보면 우리 성경책에 있는 분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촛대 사이 촛대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로 촛대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안 나오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 보면 이 촛대 성경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우리 20절에 성경에 그 답이 나와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촛대는 뭐라고요? 그죠? 촛대는 뭘 의미하죠? 교회. 하나님 이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뭐냐?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어디로 흘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흐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떠냐? 예수님께 중심이 아니고 교주를 높여요. 교주에게 흘러요. 다 이단이에요.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오늘 주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텐데 몇 가지 대원칙을 두고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을 대원칙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받아들인다.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안다. 우리 성경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땅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 아멘.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믿음만큼만 생각해야 돼요. 힘들어요. 억지로 보여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려고 그래야지, 억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인위적인 잘못 해석하기 쉬워요. 우리들의 대원칙은 하나님 알려줄 거예요. 모르는 것은 어때요? 미제로 남겨놓는 거예요. 미제로 남겨놓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 합니까? 모르는 부분 많죠.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천마크, 물음표를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떠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먼저 아십니까? 유레카예요. 막 않는 재미.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또 다시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음표 하신 분들 보세요. 한 번 읽을 때 물음표가 해결되는 부분, 두 번째 읽을 거예요. 성경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학도 영어도 한 번에 못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합니까? 죽을 때까지 다 깨달아. 성경은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마시고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고 다음에 할 때 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2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으로 나옵니다. 이 요한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마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그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한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통합해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누구로 말하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럼 사도 요한은 누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제자로 불렀어요. 요한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가난한 그런 집안인데, 그래도 생활적으로 가장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제일 부자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부르니, 그랬더니 야고보를 불렀을 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베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두고,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도 베어두고 어떠냐? 따랐다는 거죠. 그 당시 갈릴리 대부분의 어부들은 배를 빌리기도 하고, 배를 허들여도 자기 배가 있으면 혼자 한 조그만한 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배는 어떠냐? 혼자가 아니에요. 품꾼들이 있어요. 큰 배겠죠. 근데 하나 예수님이 부르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누굴까? 우리가 있어요. 살로메라고. 네.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살로메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제자들이 다 도망.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돌무덤에 딱 집어넣는데 그 다음 날 상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살로메예요. 살로메의 신앙은 어디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십자가에 잡혀서 고난할 때 제자들까지 다 십자가까지 안 가요. 골고다까지 안 가요. 내 편한 데까지만 가요. 원하는 데까지만 가요. 그 이상은 어떠냐? 흩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끝까지예요. 끝까지. 여기 우리 귀한 성님들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좋은 신앙. 살로마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수제자는 베드로지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읽다 보면 만찬 때 예수님 품에 누워 있다 그러죠.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 기둥 같은 3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이분이 어떠냐? 초대 기둥 같은 인물이에요. 그 사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 성경을 쓴 것이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거냐? 성령님의 도우심.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랬죠. 요한계시록만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좀이라도 이해하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을 알아야 해요. 모든 성경의 총화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대해서 알더라도 누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이에요. 특별히 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성령, 우리가 깨닫지만 특별히 계시록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계시록 말씀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귀가 아프도록 우리에게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대적 상황. 독일어로 시찐 레벤. 삶의 정황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온 그 시대적 상황,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아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냥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딱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있는 옆 사람을 보면 그 옆 사람이 지금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 누굴 만났느냐,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을 보고 함부로 단정하고 이야기할 수는 하기 쉬운데 안 돼요. 그분이 지금 어떤 말을 했다, 말과 그 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 똑같아요. 말을 했고 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말과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거냐, 어떤 부모님에게서 자랐느냐, 그 환경에서 자랐느냐, 누굴 만났느냐, 어떤 그 다음에 공부를 했느냐,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그 사람이 말한 것, 행동한 거 이해가 안 될 때 정죄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왜 처분이 저런 말했지? 처분이 저렇게 행동했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예배다, 어떤 분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늦게 나오신 분도 있는데, 힘든데도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와. 그런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건 자기 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 말과 행동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시대적 상황.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첫째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살던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 두 번째가 지금 우리들. 세 번째가 뭐예요? 세대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면 그 당시에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상황은 어떤 거냐?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신앙적으로 예수님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뿌리죠. 다 어떠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느냐? 이제 복음 2세대, 3세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직접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구전으로 이어지는 말로 이어지는 그것만 들은 거예요. 생생한 신앙의 부족하다 보니까 신앙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충만한 역사가 좀 식어지던 시대예요. 나름대로 위기.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이단들이 막 출몰하던 시대예요. 이단이 유대교가 박해 있죠. 종지주의가 있었죠. 또 어떤 거냐? 황제 숭배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철학 종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이 막 공격가 된 때예요.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예요. 영적으로도. 또 한 가지는 어떠냐?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예요.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떠냐면 강제성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악한 왕으로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데 네로 황제도 개인적으로 로마 감정적인 개인적인 박해였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이고 조직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공격해가지고 안 하면 어떠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그 모든 도시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이 당시가 뭐냐면 지금 계시록이 이런 시대. 숭배가 있어요. 황제 숭배 가운데 하나가 한번 황제를 신격하는데 가이사는 이게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증명서를 써줘요. 이 증명서를 받으면 자기 직장 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하고 증명서를 받으면 1년 동안 다른 종교 성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으면 직장 문 닫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 몰수당할 수 있어요. 잡혀서 순교당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그래서 이런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믿음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거냐? 살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떠나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형태.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난해도 직장에서 잠보수 당해도 고난 당해도 순교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그 길을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냥 한 번만 가이사는 주님이다 신이다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왜 하냐? 이 사람의 신앙은 오직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날 편하게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왕은 예수님 고백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떠냐? 받아요. 빼앗겨요. 심지어 도망 다니면서 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테린라는 곳인가 있는데 거기에 지하도가 있어요. 로마의 카타콤 지하구조보다 더 커요. 거기에 가면 어떻게 있냐면 딱 입구가 사람 한 명만 들어갈 만한 입구예요. 근데 그것을 딱 지나가면 어떠냐면 30m까지도 내려가는데 지금까지도 바닥 찾지 못했대요. 얼만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로. 거기에서 어떠냐면 예배당도 있고 세례를 받는 침례탕도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힘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5천 명이 사는데 어떤 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어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벗어나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역사를 보면 나이 있어요. 역사를. 이 시대의 상황을 알고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이 사람들이 희망한 게 뭔가 어떠냐면 내가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야, 이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목숨을 했구나. 그러면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어떻지?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지? 이 사람들 정말 중요한 소망은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소망은 뭐가 있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신앙생활도 감사하지만 이들이 신앙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니까 부끄러워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의 정황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요 어떤 내가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저런 어려움 속에서 믿는 생활을 하는구나. 도전이 드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 첫째는 각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 있다. 각자의 은혜가 있어요. 각자의 은혜가 또 동일할 다 달라요. 저는 계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막 비밀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왜 사도 요한이지? 제가 이렇게 학창할 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절 때 고등학교 되니까 뭐가 민감하냐? 외모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외모가 민감하게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여자들을 보는 거예요. 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외모에 대해서 민감한데 키가 작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키 작게 했지? 왜 나를 더 어때요? 이쁘게 만들지 않았지? 막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게시판에도 등수를 우리는 했다니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막 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왜 나를 왜 이렇게 작게 했습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내가 살면서 선택한 것들이 있어요. 선택하는 건 내 책임.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선택과 관관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딱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정해졌으니까 정해졌어요. 네. 대한민국이 정해졌어요. 지역이 정해졌어요. 우리 유전자가 다 정해졌어요. 내 외모가 어느 정도 다 정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주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정, 내 자신에 대해서 어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행은 어디에 시작되냐? 비교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하면 돼요. 배우자를 비참하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배우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자녀를 하고 싶습니까?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아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길과 은혜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 우리의 지문,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눈 다 달라요. 다 일란성 쌍둥이도 어떤지 아십니까? 다 DNA 보이지 않는 DNA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은혜도 일어났어요. 각자의 은혜가 달라요. 저 따라서 합니다. 각자의 길과 각자의 은혜가 다르다. 아멘? 각자의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회마다 주신 길과 은혜도 달라요. 마다 주신 길과 은혜도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비교하다 보면 자기보다 잘하는 목회자와 비교하면 교만해져요. 자기보다 잘난 목회자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못해야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의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자족하면서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선의 것으로 주셨지만 앞으로 최고의 굴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셨다. 아멘? 다. 두 번째, 하나님은 최선 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최선 최고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지금의 주신 것이 있고 지금의 은혜가 있고 자기의 길이 있지만 최고의 길로 앞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 일찍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10세까지 살아요. 각자 은혜가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비밀한 것들을 어떠냐? 은혜가 달라요. 길이 달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누가 좋고 누가 나쁩니까? 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도들이 다 귀하고 모든 사도들의 사역도 다 귀한 거예요. 모든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 말에 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세요. 우리가 어떠냐? 비교하면 안 돼. 우리들은 금그릇, 질그릇, 디모데전서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금그릇을 중요하게 여겨요. 5달란트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냐, 몇 달란트 받느냐, 그거 중요해요. 질그릇이라도 한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뭐냐? 사용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관상, 장식 이걸 좋아해요. 과시, 눈에 보이는. 그래서 5달란트 장식, 과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금그릇 장식해놓고 어때요? 과시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쉽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식, 과시 안 좋아해요. 교회도 쓰임 받으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못 배웠어도 그 주님을 위해서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갈 때 가장 존귀한 주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쓰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능력, 내 힘 쓰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쓰는 것만큼 하나님께 칭찬이 있고 쓰는 것만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서 자꾸 돌아가다 원망하지 마시고 마세요. 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요. 높은 길로 인도하셔요.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는 것 맡긴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지만 거기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옮기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 삶, 신앙 맡은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시조 같아요. 절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열심히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시의 은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 같이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는 나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우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웠던 우리들의 모습,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들, 나에게 허락한 거 있는데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의 가정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일터에 대해서, 또 교회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 일들을 열심히 하게 싸우니 하나님 작은 것에 충실했을 때 좋은 걸 맡긴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게 싸우니 좋은 것으로 내 신앙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옮겨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한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한 사람을 알고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이해하려고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원망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최선에게 천대글로 더 많은 걸 맡겨주시는 은혜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임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시네. 생명의 고비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척추를 다쳐서 신이 모습이 두개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자녀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믿음의 은혜, 건강의 은혜, 그리고 우리 장길용 집사님 신장, 우리의 어린 하빈이 치료받는 거 많이 있는데 또 아픈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 만져달라고 베풀어 한 번만 더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치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천능하신 하나님 치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 우리 양진광 청년을 만져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고비고비를 넘기게 해서 춤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하나님 고정 기억하시고 주여 장기용 집사님과 우리 하빈이 주여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관계들이 화목한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배우자, 자녀, 일터, 교육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더 많은 것을 맡게 하는 것처럼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싸우니 그 드림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 풍성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 구제, 선교, 교회 자립을 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소원들을 아시오니 좋은 검사를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날짜 무사히 수술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절차도 선하게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믿고 미리 감사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게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태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재물, 또 믿음의 여러 회복되어서 가정이 되도록 제목들,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마음은 간절한데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고 애물도 받아 주셔서 축복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고 공예배 기도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은혜를 생각하며 동참합니다.
부서에서 내는 필요하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정책당이 있고, 오후 예배 끝나고 권사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당에서 일려전도에 원래가 있다고 그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도적같이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는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만들며,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 열망을 가지고 예배 바깥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교회와 성사 충성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